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고 바쁜지 모르겠어요. 한 해 동안 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인사는 웃으며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손잡고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내년에도 고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주혁기 권사님이 뉴저지 이사 가시고 수술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어디 계시죠? 우리 살아 돌아오신 최 권사님 박수 한번 하십시오. 중한 병이 있으셨는데 좀 살아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살아오셨어요. 제가 내려가서 한번 껴안아드리고 뽀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또 스캔들 난다 그럴까 봐 안 합니다. 85세 이상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 존재의 절대적인 카톡 조건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이 시간에 카톡이 오겠나.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받았다고 해서 또 몰라서 외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려고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올려서 앉히시려고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하늘의 맨션에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등을 쥐고 부모의 가슴에다가 칼을 꽂고 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딱한 일이죠. 그러나 부모는 그 사랑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새끼입니다. 내 새끼. 아무리 나한테 못된 짓을 해도 내 새끼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다, 고통과 괴로움,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새끼입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장 이하에 간절한 기도의 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 교회를 위한 기도의 문을 써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만은 이 에베소 3장의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대표적인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로 바울은 기도합니다. 첫째는 기도라기보다는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묶여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교회를 향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당하는 많은 환난을 인해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영광이 될 것이다. 역설입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의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각 천지의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논이 했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3가지, 4가지로 간구했습니다. 그는 결코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 교회가 부흥해서 신자들 숫자가 늘어나고 돈이 많아져서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프로그램 많이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바울은 구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흔들립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낙심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때에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옵시고. 어떤 분이 공황장애에 걸려서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라 해서 처음에 공항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못 뜨나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황, 놀라고 두려워서 생기는 심리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그저 벌벌 떱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진 상태, 공황장애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 의사의 상담이나 약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두려운 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성령께서 교회 각 사람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2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내 에베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들어와서 재정이 넘쳐서 선교나 전도나 교육 프로그램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자식들이 잘 되고 너희 직장이 잘 되고 너희 돈 많이 벌고 이민 땅에서 성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저는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모셔서 영접했으면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 말씀에서 답을 주더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3번째로 바울이 간구했습니다. 너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돈도 많이 생기고 선교나 전도 많이 하고 교육 프로그램 많이 해라. 너희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민 땅에서 크게 큰 집 가지고 좋은 차 달고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여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케 하심으로 너희들이 충만케 되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충만이 뭡니까? 가득히 채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어느 무엇도 채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배가 아주 고플 때에 첫 숟가락을 먹으면 꿀맛이에요, 꿀맛.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배가 꽉 차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가져다 주어도 먹지 못합니다. 왜? 배가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먹으라면 그거는 고문이고 고역이고 노동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케 하심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득히 채우셔서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간구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크기를 능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걸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떤 때 여러분들을 보면 예배 와서 앉으신 분이 꼭 장례식장에 와서 앉으신 것 같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케 하심으로 충만함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충만하게 된 것인데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서도 불평, 불만, 목회자와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 그런 마음속에 악하고 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매어진 정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좌절, 원망, 미움, 시기함, 수근수근함, 분냄, 이단, 음란한 이런 것들을 가득히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들과 심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정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는 신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76년도 12월 4일에 제대증을 받고 강원도 강릉에 있는 육군 38사단 116년대 3대대 12중대 기관총 분대장의 제대를 명령받고 떠났습니다. 그게 1976년도 12월 4일입니다. 군번 124439888 육군병장 윤병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병장 봉급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2,200원 받았습니다. 군대 생활 600원으로 시작했는데 2,200원 받았다고. 그리고 36개월 했다고요. 35개월, 저는 한 달 빨리 나왔습니다만은. 그거 받고 600원에서 시작해서 2,200원 받고 35개월, 6개월 군대 생활 했다고요. 요즘 군대 보니까 18개월, 20개월 한대요. 그리고 사병 봉급을 나중에 80만 원까지 준대요.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런 군대가 다 있습니까? 군대 그런다고 제가 다시 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제대한 지가 언젠데요. 그러고는 2,200원 봉급을 받아가 나오니까 서울에서 강릉 가는 고속버스가 1,400원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불필요한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쓸데없잖아요. 그러고 나서도요, 군대 생활 그만둔 지가 40몇 년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 군대 꿈꿨어요. 얻어맞는 꿈, 제대하는데 다시 돌아오라고 끌려 들어가는 꿈, 훈련 나가서 뭐 잊어버려서 고생한 꿈, 뭐 그런 이상한 꿈들 꿔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군대 생활에 매여 있습니까? 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이미 예비군 끝난 지도 오래된 사람입니다. 민방위가 끝난 지도 오래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옛날 생각, 속박이 가끔씩 꿈속에서라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저는 옛날에 매이지 아니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와 허물과 정죄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7장 마지막까지, 로마서 7장 마지막까지 그의 영적인 탄식과 고뇌를
소리쳐서 절규했던 사람입니다. 7장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부르짖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탄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해서 말하기를 로마 시대에 사형법이 있었는데 사형당하는 죄수를 발가벗겨서 썩어가는 시체를 가져다가 둘이 마주보게 한 다음에 살아있는 몸과 죽은 시체에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대로, 가슴은 가슴, 배는 배, 팔다리는 팔다리대로 마주보게 해놓고 꽁꽁 묶어서 던져놓는다고 합니다. 절반은 살아있는데 절반은 죽은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결국은 그 시체가 썩어가면서 나도 썩어서 산 생체인 내 몸도 썩어서 죽고 말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던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능력이 임했습니다. 8장을 지내 저는 이렇게 다시 소리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환희에 벅차서 소리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했습니다. 아멘. 바울의 절규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의 습관대로 못된 짓 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마음이 기쁘지 못했어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비로소 기쁨을 회복했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식 키워보면은 그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아십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도 몰랐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고 막 한 적도 있었다고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목사의 마음은 목사만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랑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시는지 우리 다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면 알 수 있을까요? 다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제가 보니까요, 목회 한 40년 하면서 사람들을 쭉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봤어요. 첫째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 아버지들이 무서웠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법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저는 그 시절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말이 법이었던 시절.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저도 많이 맞고 자랐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child abuse예요. 꼭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죠? 말도 좋은 말 안 했어요. 꼭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험하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 밑에 정말 찾아가 본 적도 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는 사람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좋지 않는 경우를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그럴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못되게 하시고 나를 어뷰즈까지 하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저도 아버지가 원망스러우시면 아버지가 6.25 전쟁 전에 겪으셨던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버지, 이해하지 못했네요. 아버지의 인생을 내가 살아보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네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교만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멋대로 살면서도 조금 더 후회하거나 조금 더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타락하고 방탕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서 세상의 죄인들에게 하나님 사랑 얘기해 보세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는 때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움을 지었던 존 뉴턴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커서 큰 배의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배에 올라가서 배 사환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큰 배의 선장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그 배는 노예선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묶어서는 장작개비를 쌌듯이 차곡차곡 가로 세로로 쌌습니다. 배 밑에. 대상을 건너가다가 죽으면 끌어내다가 바닷물에 던집니다. 절반 이상 죽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부르짖으며 죽어나가던 노예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Amazing grace, so sweet, that saved a rich like me. 나 같은 파멸한 인생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말하고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처럼 노예선 선장이 되어야만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죄는 그 이상으로 흉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들은 그보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존 뉴턴보다 더 험한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흔들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는 교회를 와서 흔들기도 하고 사람을 흔들기도 하고 목회자를 흔들기도 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만 꼬꾸로 때리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루터교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영적 싸움의 승리자였던 마크 부백 목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의 저서에서 평생 그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믿으시면 지금 마귀가 설치는 건 패잔병입니다. 패잔병을 왜 두려워합니까?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담대하게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축복할 뿐입니다. 나를 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죄와 저주의 대상입니다. 마크 부백 목사는 마귀에게 이렇게 대적하라고 가르칩니다. 마귀야, 너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에서 패배하였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마귀야, 너는 십자가에서 부활에서 이미 패배하였다. 아멘.
두 번째로 마귀에게 이렇게 주장하라는 겁니다. 너는 영원히 끄지 않는 심판과 불못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었다. 받아십시다. 너는 영원히 끄지 않는 심판과 멸망의 불꽃의 불 속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주장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평안,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하지만 먼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목회자의 기도요, 바울의 기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요, 한빛교회를 향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죄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과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저는 저희 아들로 며느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 손주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손주 손녀를 좋아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요, 나이가 50 넘어 60, 70이 되니까 심심하더라고. 심심이 인생이. 심심한 인생에게 그 예쁜 생명을 안겨주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들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 친구 목사님은 손녀딸의 사진을 벽에다 쫙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이 우리 손녀딸 잘 있었어. 그리고 거기다 사진마다 뽀뽀합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손녀, 손주, 할머니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증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사랑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마귀는 흔들어서 낙심하게 하고 그 사랑에서 떠나게 하려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